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자로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제 가운데에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첫 설교를 하게 되니 적잖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똑같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은혜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큰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고를 고치기 위하여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병 고침에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월경을 하고 난 뒤 여성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피가 흐르는 동안 불결하다고 여겨졌다는 말이지요. 레위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하혈하는 여성과 접촉하는 사람도 그날의 저녁까지 불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혹여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병을 앓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서조차도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고 어떤 지불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언을 통해 알고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한번 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동시에 걱정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데 자신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밀치고 들어가서 자신의 손이 자신의 몸의 한 일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닿게 된다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법상으로는 자신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터치하고야 맙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던 병을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눈물 흘리게 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병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그녀가 행복했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 자리에 서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신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어가며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한번 터치했다라는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그 여인이 자신이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기만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소원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잘됨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외로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씨름하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그 소원들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었을 때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자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았을 때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힘들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병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참된 위로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면 신나서 어쩔 줄 몰라야지요. 할렐루야를 외쳐야지요. 기뻐 어쩔 줄 몰라야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에 자신에게조차도 참된 위로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정말로 그 병나음이 진짜 행복이 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여인아 평안히 가거라 하면서 보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병나음이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녀에게 필요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그녀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엘림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보다 더 좋은 환경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위로를 생각하고 가짜 위로를 퍼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 천만 다행이야. 그만하길 다행이야. 이 말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긍정의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 말을 아무리 쏟아내고 그 말을 아무리 주고받고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합니다. 야, 너보다 힘든 사람도 있다. 야,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도 못 누리고 사는데 너는 이 정도라도 누리는 게 어디냐 라고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위로일까요? 그 말이 진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처지를 보고는 그만하길 다행이다, 그만하면 괜찮지, 이만해서 낫지 않느냐 하는 말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추구해야 하고 알아야 할 위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나이가 좀 지극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잠깐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부친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저를 8살의 나이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의지할 만한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탓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8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중학생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제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 가는데 저는 학원에 갈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기만 하면 어디에 가냐면 교회에 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그때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학교를 마치기만 하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를 마치고 난 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집에 돌아가니 저희 모친께서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누가 지켜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괜히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또 다시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갑니다. 9시에 기도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우가 네가 복음을 알게 되므로 천국에 가서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네가 이 땅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주님, 저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누구의 위로를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집안의 윤택하지 못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의 위로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감동이 저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저의 환경이 얼마나 더 나빠지던지 관해 그 사실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환경들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복음의 약속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된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드라마틱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위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태평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면서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버는 등 세상적인 평안들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도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알아야 하고 성도가 누려야 할 참된 위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오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이 깝깝하고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위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시험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매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세상보다 더 각박하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또 주일마다 평일마다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면 정말 이렇게나 복잡한 지성체들이 없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대답도 잘 안 하고요.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필요는 늘 있지요. 이해를 바라지만 이해하기 싫어하고,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을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아이들처럼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저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애들은 다 왜 그러냐, 참 우리나라 이 미래가 참 밝다, 이렇게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정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조금 자란 뒤에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말 미안하지만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평안함을 바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배움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올바른 배움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의 또 교회의 보살핌 속에 이렇게 자라가고 있지만, 자신이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가 지난 뒤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학교에서 시험만 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는 일마다 그저 그런 결과만 나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의 현실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무를 조금이라도 끊어내기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른 성도로서 10대 나이 때부터 바른 성도로서 바른 성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로는 항상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의 삶의 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을, 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 가는 것을. 근데 그러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닙니까? 돈을 다 벌고 나면 돈이 더 이상 나의 위로가 될 수 없고, 건강을 되찾고 나면 병나음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없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면 이것들은 더 이상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연단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모습이 다른 타 종교들과 같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됐더라,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성공했더라,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더라, 사실 이런 간증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고 교회와 복음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고 나를 아들, 딸 삼았다는 그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는 그 위로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병을 낫는 것이 유일한 위로이고 행복이며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병 낫게 해주고 싶죠. 하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더 좋고 더 중요한 것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가, 내 자녀가 더 이상 안 불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작년에 그리고 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해결됐던 문제들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작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짜 평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답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마땅히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것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상처가 많고 세상 속에서 어두운 그늘 아래에 죄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이겨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위안, 저 세상에서는 위안이 되지 못하는 유한한 위로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위안이 되는 무한한 위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참된 성도이며 참된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 순간 내 마음을 찢으며 넉마같이 늘 찢으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이며 그것이 참된 위로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된 위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수요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진솔하게 마주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길 바라시는가? 늘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며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차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되었는지요.